이제 야곱은 20년 하란 생활을 마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야곱의 출하란 이렇게 기록을 붙여보았죠.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라반이 알아채고 그의 친척을 듣고 시리를 쫓아와서 길르앗산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둘 사이에 최소한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언약을 맺고 그래서 야곱의 출하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1장의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2주 전, 3주 전에 봤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새롭게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형 에서의 실체를 만나야 된다. 에서를 만나되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맞아줄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마 상당히 두렵고 떨렸겠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셨을 때 야곱이 얼마나 또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 야복 시내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명이 나오면 보고학자들이 그걸 다 찾아봐서 여기가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찍는데 이 마하나임은 아직도 어디가 정확하게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로 특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군데의 장소를 정해서 여기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데 그 장소들이 이 야복 시내로부터 약한 북쪽으로 10km 내지 20km 그 정도 사이로 그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에서 야곱에게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에서를 편안하게 만날 준비를 하거나 에서가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보다도 두렵겠냐 하면서 에서를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3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야곱은 먼저 자기 사자들을 에돔들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로 전가를 전하기를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형에게 알리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이제 광야에 두고 여정에 두고 혼자 형을 보러 갈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6절을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야곱에게 가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종들이 야곱에게 전해준 이 소식에 의해서 야곱은 무엇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에서가 이미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두 번째, 에서는 이미 그 옛날 20년 전의 에서가 아니라 어떤 족장의 수준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실력자가 되었다라고 또 알게 되었죠. 셋째는 에서가 맘만 먹으면 야곱의 생명, 그 가족의 생명, 그 재산도 다 빼앗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힘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죠.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려면 한 4명 정도 오면 되잖아요. 그죠?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의 군인들을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 그 소식 자체가 야곱에게는 공포와 전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면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난 뒤에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모양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입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에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형의 공격으로 지난 40년 동안 입은 가족과 재산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을 것이 두려워해서 겁에 질려 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운 상황에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이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무시하면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거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짓말.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두렵지? 나도 두려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을 지켜줄 축복을 받은 것을 이제 의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13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어떻게 형과 화해를 할까. 그래서 형에게 보낼 뇌물을 보내고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어떤 낮아짐,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지혜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 때쯤에 이런 일을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택한 전략은 형을 위하여 자신이 모은 재산을 형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을 형에게 드림으로써 형이 자신과 가족과 재산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잠언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그도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은 야곱이 가는 길을 넓게 만듭니다. 야곱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전멸할 힘을 가진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는 예물이 됩니다. 또 잠언 21장 14절에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드릴 선물은 에서의 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형제에게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는 계속 더 망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예물만 잘 드리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오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형에게 예물을 보낸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공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완전한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예물 리스트가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보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암염소는 몇 마리예요? 200마리. 순염소는 몇 마리예요? 20마리. 암양은 200마리, 순양도 20마리. 15절에 보니까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를, 암소가 40, 황소는 10, 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잘 보면요, 요 암수 비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과 염소는 10대 1, 그러니까 20대 1, 10대 1이죠. 그러니까 200마리, 20마리, 10대 1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염소나 양이 있다면 암컷이 10마리 있을 때 수컷은 1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끼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동수로 태어나요. 암수가. 그런데 수컷들은 10마리가 태어나면 그 중에 9마리는 크기 전에 이게 다 도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날도 병아리 감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병아리 감별사들은 병아리가 딱 이렇게 아래에서 태어났을 때 암수가 동수로 태어나는데 그거를 암컷과 수컷을 감별해서 암컷만 살려놓고 수컷은 다 죽게 하는 그런 거. 왜냐하면 대다수의 병아리들이 달걀을 생산하는데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양은 10대 1, 또 낙타는 전부 암컷, 소는 4대 1, 이런 그 비율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때 이 짐승들이 암컷이 훨씬 유리했다는 거예요. 암컷은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새끼를 낳고 젖을 생산하고. 물론 이 모피는 같이 생산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 비율을 보고 이렇게 야곱이 형에게 보냈다는 것은 대충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비율대로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런 사정을 잘 아는 형이 그것을 보고 참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숫자를 다 구해보면 이게 한 500, 계산하기 따라서 550 내지는 뭐 580 이렇게 숫자가 계산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가진 재산이 총 얼마 있을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니까 약 한 5천마리, 6천마리가 있다고 치면 그게 10%인 거고 그거보다 안 되면 뭐 20% 정도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야곱이 형에게 보낸 이 예물은 결코 적은 양을 떼서 형에게 생색을 낸 정도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이 18절까지 쭉 19절까지 쭉 보면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 550마리의 가축대가
동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아마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낙타,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나귀의 이 5종류의 가축을 5떼를 이루도록 해서 각 떼마다 종들이 이제 그것을 몰고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동시에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시간 정도씩 시간을 두어서 그 떼들이 에서에게 같은 시간에 도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맨 처음에 염소 220마리를 딱 보고 받고 마음에 흡족하고 있을 때 또 그 다음에는 양이 220마리가 또 오고 이런 과정이 5번 걸쳐서 일어나도록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을 생각하면요, 일단은 그 사람은 계획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네가 이제 형을 만나면은 형이 너한테 아마 물어볼 거야. 너 누구냐? 어디 가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게 뭐예요? 우리를 바로 뭡니까? 이걸 갖다가 예행 연습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대본을 짜가지고 연습을 시킨 거예요. 충분히 야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에도 그럴 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주의 종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만약에 내 형 에서가 물어보면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나는 주의 종 야곱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주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를 만나러 보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양떼는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나의 주 야곱이 자기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는데 가족과 나머지 가축을 이끌고 오느라 우리보다 빨리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가서 예물을 가지고 형을 만나서 미리 내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도 동에게 그렇게 말하고 셋째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각 때를 따라가는 모든 종에게 그렇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때가 5때라면 그 5때를 이끌어가는 그 종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가게 하고 야곱 자신은 뒤에 따라가도록 맨 뒤에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절 뒷부분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영어로 보면 I will pacify him with these gifts I am sending on ahead. Later when I see him, perhaps he will receive 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한국어로 감정을 풀다. 영어로는 I will pacify with him. 이 pacify니까 이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이렇게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아카퍼라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 어근이 카파르라는 단어이고 이 카파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덮다, 속죄하다, 화해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관대히 여기다, 달래다, 취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덮다이고 보통 우리가 속죄, 어톤먼트를 이야기하는 모든 구약성의 규절에서 반드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감정을 푼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형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 예물을 형에게 드리고 형이 이 예물을 받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다. 나의 과거의 죄를 사해주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덮어 가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카파르가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덮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속죄의식과 자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는 히브리 성경에서 속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속죄의 개념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이 규정된 많은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짐승을 통하여서 속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우리가 들어봐 아마 책을 읽다 보면 나올 때 있는데 욤 키푸르에서 욤이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단어고요. 키푸르에 카파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 카파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와 속죄와 이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 감정을 푼 후에 또 영어 번역에 I pacify within 다 의미가 있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아주 충분하게 다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 예문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히 형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거나 쌍방의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몬다는 그런 차원에서 훨씬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예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형에게 인정하고 형이 예물을 받으면 자신이 과거에 형에게 지른 죄를 형이 용서해 주었다는 의미로 이 예물을 보내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을 그에 앞서 이제 보냈습니다. 5팀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은 그 자기 재산 또 자기 가족 또 자기 동물 가운데서 잠 못 이루고 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야곱은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고 자기가 왜 있는지 이유도 설명하고 또 그렇지만 형은 자기에게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밤을 지냈다 그랬어요. 아마 잠을 자려고 했겠죠.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향 땅 아버지 이삭 있는 곳 헤브론 근처 마므레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중인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혈혈단신 혼자라면 어떻게 해보겠죠.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 있고 종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아내 넷, 아들 11, 딸 하나가 있고 수많은 종과 무수한 가축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550마리의 가축을 보내고 남은 가족과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을 못 이루고 그 밤에 이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이렇게 했어요.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했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웠지만 잠이 안 드는 때가 있잖아요. 잠을 잤다가 청하기 처했다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먼저 자기 두 아내, 두 여종, 한 아들, 한 딸을 인도해서 약복 시내를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면 약복 시내는 이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지류인데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요단으로 흐르는 지류인데 그 시내를 밤에 건너요. 그걸 왜 굳이 밤에 낮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뭔가 마음속에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며 그의 소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짐승도 그 밤에 약복 나무를 다 건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청하다가
불현듯 일어나서 가족과 가축을 다 안전하게 야복을 건너게 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 일을 굳이 그 밤에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긴 하는 거죠. 이 가족과 재산을 하나님 쪽으로 보내서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모든 재산을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맞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인간적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행해 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32장 24절을 보세요. 이 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씨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알지만 때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인생을 이제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가족과 소유와 분리하여서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야곱은 맨 뒤에 남지만 그는 그가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과 장소로 갖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앞에 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 밤에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시켜주신다고 약속했고 예물 보냈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푹 잘 수 있다. 나 푹 자야지. 이럴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쪽에 속합니다. 저는 그쪽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불현듯 20년 전 분노한 형을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뒤로하고 하란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이름도 모르는 무스라는 동네에 가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그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지만 여전히 때로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에서와의 만남에서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가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는 이렇게 이루었지만 이것이 에서의 만남에서 다 망가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베델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옛날에 내게 그런 게 있었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혼자 만들어서 그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고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복을 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야곱은 때때로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때때로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복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를 만든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겠다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세상과 가족을 먼저 보냈고 맨 뒤에 꽁무니에 있으니까 어떤 주석가들은요 겁쟁이 야곱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만들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볼 때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완전히 패닉에 빠지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참된 순종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나누고 또 가르치고 그럴 때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같이 삶을 나누고 할 때 크게 잘 보면요, 잘 보면 우리가 욥기의 예수를 볼 수 있듯이 뭔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딱 크게 두 개로만 나누면 저는 어떻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관람자의 시점과 경기자의 시점,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람자보다 더 못한 사탄의 시점, 또 경기자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시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단 두고 우리 인간적으로 딱 실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의 입장이냐 아니면 관람하는 입장이냐. 제가 주일 밤에 되면 가끔 잉글리시 프리미어 축구 요약판, 실시간으로 잘 안 보고 요약판을 좀 보는데요. 여러분 축구 전혀 모르는 사람, 남자들이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만 축구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축구를 보면요, 영국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은요 지금 온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그런 최고의 선수들만 모아놓고 몸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슛을 몇 개를 하면 한 개가 들어가요. 통계 숫자를 찾아본 건 아닌데 평균 한 20개를 차야만 슛을 해야만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은 슛도 적을 수 있지만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러면 관중석에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다 끝난 경기를 보는 사람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받은 그 세계적인 선수가 저공을 저렇게 차냐? 나라도 골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국대 축구할 때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나와라, 내가 한다. 이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람자 시점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동네 조기 축구에 가서 뛰던 무슨 경기를 하던 둘이 달리기를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동네 조기 축구에서 내가 골을 넣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선수의 아주 열렬한 팬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수의 가족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관람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관람자들과는 다른 입장에 설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을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 야곱 스타일하고 제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좀 내 맘대로 설교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뜻을 펴려고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의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을 내가 설교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나는 야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저만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해야 할 기도를 다 했다면 그래도 담대하게 모든 가족을 이끌고 형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했지, 이렇게 비겁하게 야곱을 관람자 입장에서 정죄하는 그런 태도의 설교를 하고 주의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관람자 입장이지 경기자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현실이지 관람자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기자 입장에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진동이 있고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차 엔진도 떨려요. 떨리기 때문에 이게 이 떨림으로 그 힘이 전달되고 자동차가 가는 거죠. 심지어 이게 주식 차트로 보면 주식 차트도 떨려요. 이게 딱 멎어 있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도요, 우리가 이 지구가 돌아갈 때 엄청난 소리를 내고 진동이 때문에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신앙도, 우리가 이 야곱의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그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동과 진동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람자 입장이 아니라 경기자 입장으로 실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써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이라는 이 내용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의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죽은, 멀리서 올 것을 바라보며 죽은 그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아직 이 땅에 남아서 경계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사디움의 관람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람자이지만 단순히 관람자의 입장에서 쉬운 비평만 하는 그런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이 땅에서 경계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만약에 이봉만 목사님이 우리를 바라본다고 할 때 그분은 그냥 비평만 하는 그런 가벼운 그런 비평가의 관람자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목사,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미 있는 응원을 하고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질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2007년인가 이제 서울에 분당교회라는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을 보냈다가 피랍되고 결국 2명이 순교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교회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왕에 죽을 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죽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경기자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관람자 입장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이 야곱과 형과의 이런 화해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저 부경꾼처럼 관람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진정한 화해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고민 좀 하고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진정한 화해는 또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우리 이웃 사이에서의 진정한 화해로 이끌어져야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관람자의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그저 관람자처럼 아니면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경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자의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안주해 주시는 동안 우리도 이 한 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